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도 1월부터 4월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5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인재를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엄마 마음 내려놓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31살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교수가 된 조셉틴 킴을 키워낸 주견자 사모님의 교육법을 담은 그런 책입니다. 3남매를 모두 주님 안에서 훌륭한 자녀로 키워낸 자칭 빵점 엄마 주 사모님이신데 돈이 없어서 자녀 교육서 한 권 읽어보지 못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음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모님께서는 부모님의 욕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자녀를 올려놓고자 애쓰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빵점 엄마의 100점 교육법으로 기도로 자녀의 인생을 바꾸십시오. 그는 3남매에게 학비를 주는 대신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영원한 아버지께 구하라. 또 대신 내가 기도 적금을 쌓아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필요에 따라서 꺼내어 쓰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크리스천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자녀의 삶에 예배가 중요하단다. 말씀이 중요하단다. 기도가 중요하단다. 이것이 너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임을 깨닫고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했을 때에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복된 자녀들이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장성했습니다. 부모님의 소원은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존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자녀들이 드리기를 우리 부모님들은 원하잖아요.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제일 좋은 교육법은 부모님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너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산단다. 이런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된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줄 때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분 붙들고 그분 따라가는 삶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죠. 친구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젊었을 때는 뭐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만 때가 돼서 이제 은퇴할 것도 이제 염려하면서 연금에 대해서 노후를 어떻게 된가 얘기하고 있을 때에 딸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은 다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말을 누가 했는 줄 아느냐고 부모님한테 묻습니다. 이 3남매가 있는데 막내딸이에요. 막내딸이랑 그렇게 얘기하다가 사람은 다 때가 있다고 누가 얘기했죠? 딸이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전도서에서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그러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거는 목욕탕 주인 아저씨가 한 얘기예요. 그러더래요. 사람은 다 때가 있고 더럽고 그래서 목욕탕 가서 씻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딸이 묻습니다. 아빠 엄마 연금 들어놨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네가 바로 우리의 연금이다. 시편 127편 말씀이었지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녀들이 이런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상급은 우리의 기업은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명철 회장이라든지 삼성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당신 기업이 뭐예요? 그럼 삼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들에게 당신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물을 때 하나님입니다 라고 주저치 않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면은 놀랄 일이죠. 로고스 소원 대표이신 김기현 목사님께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는 글을 썼는데 소개해드립니다.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보면 여럿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 중에 예수 믿으라는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좋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으니 허송세월 따로 없습니다. 크게 통탄하고 애통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사람, 다음으로 교회는 열심히 다녔으나 하나님이 모르는 이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 그 좋다는 돈을 아낌없이 헌금하고 바쁜 중에 예배하고 열일 제쳐놓고 봉사하고 만난 것 참으며 금식하고 온 마음으로 노래하고 밤새도록 목청껏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면 억울함이 이만저만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존재 증명이었을 뿐 하나님을 증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또 글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라.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어서 연초부터 이 말씀 가지고 지금까지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상하시는가, 이 같은 말씀이에요. 찾는 자들에게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죠. 나무로 깎아놓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것을 섬기는 자들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만 계시지 않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하신다? 때로는 고난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계십니다. 계신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것, 이거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드니까 그걸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손안에 있구나,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내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말씀이죠. 어떤 면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녀들 통해서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15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 천국을 자녀된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 땅 위에 삶을 살기 원한다. 이거는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상 주겠노라.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어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드릴까요?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분명히 상급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2015년도 새해 맞았다고 우리는 기쁨으로 새해를 받았습니다. 연초에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올 한 해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한번 점검해 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24시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됐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 복되게 해줄 줄로 믿고 삶이 그렇게 나아가요. 반드시. 하나님 한 분한테 삶을 쏟아붓게 되죠. 쏟아붓게 되죠. 콜로새 3장 23절로 24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세요. 우리들의 자녀들도 모델래 그러면 우리 다 알죠. 모델라고 그러죠. 요즘에 학생들. 옛날에는 뭐 대통령도 되려고 그러고 군인도 되려고 그러고 너 커서 모델래 그러면 나 아버지 될래요. 그렇게 하고 너 커서 모델래 그러면 어른 될래요. 뭐 이렇게도 얘기하면 요즘 애들은 모델래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운동선수 아니면은 연예인 된다고 그러죠. 거기에는 엄청난 구가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돈 가지고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얼마나 믿음의 상급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상급.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상급 받는 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상 주신다고 그랬는데 책임져 주시는 거 그거야말로 우리가 어떤 분은 이 말씀 받으면서 나는 구원받는 것만도 감사한데 상은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까지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은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알면은 교회에 우리의 삶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어요. 한 영혼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 쏟아 부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배와 아버지를 그물을 버리고 쫓았다라 그러는데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게 눈으로 보이면 생명이 저기에 있구나 그러면은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어요. 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 5장 6절, 7장 2절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르 왕이 유대 민족을 하만을 통해서 이제 다 멸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가서 호를 내주니까 잡았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사랑받잖아요. 그래서 보답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왕을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잔치 베푸니까 왕이 5장에도 얘기하고 7장에도 얘기하는데 에스더가 너무 좋으니까 에스더야 내게 청하라.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노라. 이렇게 해요. 또 마가복음 6장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요한을 죽이잖아요.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잔치를 하면서 헤로디아 딸이 이렇게 춤을 추는데 그게 참 아름다워요. 흡족해요. 그러니까 그 딸을 불러다가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뭐든지 구하라. 내가 주겠다 하면서 거기도 같은 말이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노라. 그런데 절반 택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목을 엄마한테 가서 왕이 헤롯이 나한테 이만저만해서 모든 거 다 주겠다고 그러는데 뭘 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자, 연회자리에서 술 한잔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불러가지고 그냥 뭐 내가 다 줄 테니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아마 저희들도 아버지가 술 잡수고 그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뭐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있는 돈 없는 돈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주기도 하고 성령도 우리에게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교회에 뭐 광고해가지고 성교 갑니다 그러면 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성령 충만하면 막 꺼내가지고 그래놓고 성령이 사르르 하면은 또 후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큰 거 바쳐가지고 한국에서 그랬어요. 살짝이 재정부 가가지고 그거 돌려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충만하면은 술 먹고 기쁘니까 사람도 가진 것에 나라를 가진 사람에게는 절반까지 줄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을 만약에 기쁘시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기대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말씀 내가 가진 거 전부 줄 테 뭐 얘기해라. 솔로몬이 구하지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감동을 받아요. 지혜만 줘도 될 건데 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어라. 내가 보낸 예수 너를 위해서 예수를 보냈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하세요. 그리하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한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자신이나 마찬가지는 아들. 그런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한테 주었단다. 그러면은 아들보다 덜 귀한 것은 너에게 다 몰아서 주지 않겠느냐.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럴 때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우리 사람대로 표현하면 나 너 없이 못 살겠다. 이렇게 기뻐하셔요. 아가서에 나온 대로 내가 너 때문에 병이 걸렸단다. 아팠단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줬는데 그것을 믿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게. 에레미야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셔요.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고 말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복된 자예요. 얼마나 복된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의 수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세상에 열심히 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건 거두지 못한다. 우리는 심지 않은 것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둘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내가 복되게 하리라, 평강으로 넘치게 하리라, 하늘의 소망으로 넘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1절 같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6절로)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 295쪽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게 심는 거, 이게 영적 원리예요. 영적 보상 원리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영적으로도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거다. 월요일날 CGN 텔레비전 잠깐 보면서 부활주일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부활절 예배 드리는 걸 잠깐 보면서 이 말씀 의지해서 산다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간증을 하세요. 우리는 어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안 그러면 베드로 같이 예수님 십자가 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음성 자주 듣지 않으세요? 이간증을 하세요. 텐텐텐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며칠 전인가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10교회를 택해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라든지 모든 헌금을 그쪽에 하십시오. 2년 동안. 또 10교회를 택해가지고 한 달에 250만 원씩 2년 동안 어려운 교회를 목회자들에게 주셨대요.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 교회가? 저는 잘 모르는데, 근데 개척 한 13년 됐는가? 그랬는데 그 예배당을 꾸밀 때 음향 장비를 새 것을 장치한 게 아니라 그때 쓰던 것을 이렇게 시설을 했었는데, 지금쯤 되니까 연결된 데가 어느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는 끊어져 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뭐 마이크가 꺼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당회할 때 방송실입니까? 거기 책임자가 와서 당회에서 이거는 이렇습니다 얘기해 주시고, 그런데 예산은 없었다 그래. 예산 없고, 또 재정 장로님이 이걸 하려면 뭐 공동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뭐 이런 말 듣고 그냥 예배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까지 생각을 안 하려고 꾹꾹 참은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그래서 2만 명 되는 교회에서 재정이 없어서 이걸 못하는 거, 지금 당장 못하는 이런 마음을 보면서 이제 열 교회 택해가지고 교인들 가서 그쪽에 헌금하라고 그러고 250만 원씩 2년이 뭐 얼마죠? 6억인가? 예. 그 돈만 있어도 이거 뭐 음향 장비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했을까? 이제 이거 생각하지 않으려고 이게 참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렇게 사슴 말씀에 순종하기가 이렇게 어려웠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감사 예배 드리러 온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 10교회 250만 원씩 보조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받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천수 목사님께 들려주시는 얘기입니다. 목사님께서 그 보내주신 250만 원, 그 오기 전에 이 목사님께서 이제는 목회를 그만두려고 도저히 힘이 드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그 보내신 것 가지고 다시 새 힘 얻어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30명 모였는데 목사님께서 이 돈 보내주신 것 가지고 지금은 배가 됐습니다. 70-80명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250만 보내줬지만은 저희 아내한테는 100만 원만 이거 우리가 쓰는 걸로 하고 150만 원은 교회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하시면서 참 그분한테는 250만 원 보내주는 게 100만 원 쓰고 또 150만 원은 그냥 교회에 드렸지만 그분한테는 그게 얼마나 생명이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생각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2만 명 교인 목회하면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우리에게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면서도 육신의 생각으로 그것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할 건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오. 당신 교회가 아니었으면 나 목회 그만두고 교회 그만뒀을 겁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두 교회뿐만 아니라 이찬수 목사님도 위로받게 하시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게 하시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 목사님에게도 힘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먼저 내 생각하며 육신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이 아닌가, 우리 교회가 아닌가. 성경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게 한다. 얼마나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출애굽기 23장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하나님 섬기는 게 이렇게 은혜요 복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민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울 때 사업을 경영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신다. 이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높아지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표대유기 무명 용사처럼이라는 글입니다. 정기로님께서 플래시 영상 소명이라는 그 영상의 줄글입니다. 작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소년에게 꼭대기에 화살표가 달린 십자가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말씀